법화경을 독송하기 전에 법화경의 내용과 경전의 성립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독경하겠습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의 진리가 꽃처럼 드러나고 피어나는 경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화경의 원래 이름은 사드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입니다. 사드다르마, 바른 법, 푼다리카, 긴 연꽃, 수트라, 경전. 이를 직역하면 바른 법의 흰 연꽃 경전이 됩니다.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경 인도에서 대승불교 사상이 활발해지면서 성립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후한 179년에 축법호가 최초의 한역을 했고 구마라집 406년경 번역본이 가장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지금 독송하려는 독송본도 구마라집 번역본입니다. 법화경은 석가모니의 인멸 후 초기 불교 교단 내에서 대승불교 운동이 전개되면서 형성되었는데 제1결집, 제2결집 등에 속하지 않고 대승불교 공동체가 점진적으로 편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인물이 결집했다고 보기보다는 대승 사상과 수행자들의 노력 속에서 산스크리트어로 편찬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마라집의 번역이 교리적으로 정제되어 널리 전파되면서 이후 동아시아 불교에서 핵심 경전이 되었습니다. 법화경은 불교의 궁극적 가르침 1승을 설하는 내용의 경전입니다. 모든 중생은 성불할 수 있으며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은 모두 부처로 인도하는 하나의 기림을 설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단순히 기원전 5세기 인도에 출현한 인간이 아니라 본래부터 영원한 부처이며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화현하신 화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본문 독송하겠습니다. 묘법연화경. 묘법연화경께 지극한 마음과 간절함으로 예를 올리옵니다. 8권 28품 하나하나의 문자가 모두 진불이시오며 진불께서는 항상 설법하시어 중생들을 이익해 하시나이다. 지극한 대승은 불가사의하나니 보고 들으며 접촉하고 깨치면 다 성불에 가까워지느니라. 능히 평론한 것은 보신이요 평론된 바는 법신이며 모양과 문자는 응화신이로다. 한량없는 공덕이 다 묘법연화경에 모였나니 그러므로 법력이 자제하여 모르는 가운데 은밀히 이익해 하느니라. 깨치고 믿거나 깨치지 못하고 믿거나 죄를 없애고 복을 가게 하며 감흥이 있거나 감흥이 없거나 한 가지로 성불하느니라. 지시방 3세 일체 부처님의 출세본의이신 묘법연화경을 세세생생 항상 받아 지녀받들어 행하여지이다. 정대계. 제목을 다 부르지 않아여 검수지옥 무너지고 한 구절 다 외우지 않아여 도산지옥 꺾어지네. 한 생각 믿는 마음 내어도 천생죄업 소멸거든 하물며 받아 지녀받들어 행하는 자이겠는가. 묘법연화경 나타나는 보화보살님 본문 제1. 그때 다른 세계에서 모여온 파랑아 사수가 넘는 많은 보살들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합장하고
예배드리고서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저희들에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이 사바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더욱 부지런히 힘써 나아가 묘법연화경을 수호하여 지니고서 읽고 외우며 베껴 써서 공양드리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마땅히 이 세계에서 널리 묘법연화경을 설하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들 모든 보살에게 이르시었다. 그만두어라 선남자들아, 너희들이 이 세계에 머물러서 묘법연화경을 수호하여 지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나의 사바세계에는 오랜 옛적부터 항상 6만 항아사수 권속을 거느리고 있나니 이 여러 사람들이 내가 열반에 든 묘법연화경을 잘 수호하여 지니고서 읽고 외우며 널리 설하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바세계 3천대 천세계의 땅이 모두 진동되고 갈라지며 그 가운데서 한량없는 천만억 보살들이 한꺼번에 솟아나왔다. 이 많은 보살들은 몸이 다 금빛이요 30 이상을 갖추었으며 한량없는 광명이 있었다. 이 보살들은 먼저부터 모두 사바세계 아래의 허공 중에 머물러 있었는데 석가모니불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아래로부터 올라온 것이다. 6만 항아사수 낱낱 보살들이 모두 대중을 지도하는 영도자로서 각각 6만 항아사수 권속을 거느렸는데 또 한량없는 보살들이 있어 각각 5만 항아사수 권속을 거느렸으니 그 수가 위보다 많았다. 다시 한량없는 보살들이 있어 각각 혹은 4만 항아사수 권속 혹은 3만 항아사수 권속 혹은 2만 항아사수 권속 혹은 1만 항아사수 권속 내지 혹은 한 항아사수 권속 혹은 반 항아사수 권속 혹은 4분 1 항아사수 권속 혹은 천만억 나유타분 1 항아사수 권속을 거느렸으니 그 수가 다시 위보다 더 많았다. 또 다시 한량없는 보살들이 있어 각각 혹은 천만억 나유타 권속 혹은 억만 권속 혹은 천만 권속 혹은 백만 권속 내지 혹은 1만 권속 혹은 100 권속 혹은 10 권속 혹은 5 제자 혹은 4 제자 혹은 3 제자 혹은 2 제자 혹은 1 제자를 거느렸으며 혹은 단신으로 세속을 멀리 여의는 행을 좋아하는 보살들도 무수하니 그 수가 다시 위보다 더욱 많았다. 이런 무리들의 수가 한량없고 끝이 없어 산수를 다하고 비유로 견준다 하여도 능히 알 바 아니었다. 이 많은 보살들이 모두 땅을 헤치고 솟아나와서는 각각 허공 중에 머물러 있는 칠보묘탑 안에 계신 다보열애와 석가모니불 처소에 나아가 두 세존께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또한 각각 보배나무 아래 사자좌 위에 앉아 계신 모든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서도 다 예배드리고서 오른쪽으로 3번씩 돌며 합장하고 공경하여 모든 보살의 여러 가지 찬탄하는 법으로 찬탄하고는 한쪽에 머물러 있어 기쁜 마음으로 두 세존을 우러러 보았다. 이때 석가모니불께서는 잠자코 앉아 계시었으며 모든 사부대중도 또한 다 잠자코 있었는데 8억 4천만 년의 긴 시간을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모든 대중은 겨우 반나절같이 생각하였다. 그때 사부대중이 또한 부처님의 신통력에 힘입어 이 많은 보살들이 3200만억 나유타 3000대 천세계의 허공에 두루 가득함을 보게 되었다. 이들 보살 대중 가운데 4가지 영도자가 있었으니 첫째는 상행이라 이름하고 둘째는 무변행이라 이름하며 셋째는 정행이라
이름하고 넷째는 알리팽이라 이름하였다. 이 네 보살은 그들 무리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지도자였는데 대중 앞에서 각각 함께 합장하고 석가모니부를 우러러보며 문안드려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병은 적으시옵고 걱정도 적으시오며 안락하게 지내시옵니까? 세존께서 제도하시는 중생들은 가르치심을 쉽게 받나이까? 세존을 피로하시게는 하지 않나이까? 그때 사대보살이 개송을 설하여 거듭 여쭈었다. 세존께서는 안락하시오며 병은 적으시고 걱정도 적으시옵니까? 중생들을 교화하시기에 피로하시지는 않으시옵니까? 또 모든 중생은 교화하심을 쉽게 받나이까? 세존으로 하여금 피로하시게는 하지 않나이까? 그때 세존은 모든 보살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선남자들아, 열에는 병도 적고 걱정도 적으며 안락하게 지내고 있느니라. 또 모든 중생은 쉽게 교화를 받아 피로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여러 중생은 많은 세상을 지내오면서 항상 나의 교화를 받아왔으며 또한 과거의 많은 부처님께도 공양드리고 존종하여 모든 성근을 심었기 때문이니라. 이 여러 중생이 처음 나의 몸을 보고 나의 말을 듣고는 즉시 모두 믿어받아 열애의 지혜에 들었나니 다만 먼저부터 소승을 배워 닦아 익힌 사람들은 제외되었으나 이런 사람들도 내가 이제 묘법연화경을 듣게 하여서 부처님 지혜에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많은 대보살들이 개송을 설하기를 여쭈었다. 거룩하시어라 거룩하시어라 위대한 성웅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을 교화하기 쉽다 하시옵고 중생들이 능히 모든 부처님의 매우 깊은 지혜를 물으며 듣고는 믿고 깨친다 하시오니 저희들이 수의하옵니다. 이때 세존께서 우두머리 되는 여러 대보살들을 칭찬하시었다. 착하다 착하다 선남자들아, 너희들이 능히 열애에게 수의하는 마음을 내는구나. 그때 미륵보살과 8,000항하사수 많은 보살들이 모두 이렇게 생각하였다. 우리들이 옛적부터 지금까지 이런 많은 대보살들이 땅을 헤치고 솟아나와 세존 앞에 머물러서 합장하고 공양드리며 열애께 문안드리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도다. 이때 미륵보살이 8,000항하사수 모든 보살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알고 아울러 자신의 의심도 풀고자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개송으로 여쭈어 물었다. 한량없는 천만억 많은 보살 대중은 옛적부터 아직 보지 못한 바이오니 원컨대 양족조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어느 곳에서 왔사오며 어떤 인연으로 모였나이까? 거대한 몸과 광대한 신통 지혜는 헤아릴 수 없나이다. 그 뜻하는 생각은 견고하고 큰 인욕의 힘이 있으며 중생들이 보기를 좋아하나이다. 이들은 어느 곳에서 왔나이까? 하나하나의 많은 보살들이 거느린 바 모든 권속은 그 수가 한량없이 항하사수 같나이다. 혹은 대보살이 권속을 거느렸는데 6만 항하사수이었고 이렇게 많은 대중이 일심으로 불도를 구하옵니다. 이런 대보살들이 6만 항하사수이오며 함께 와서 부처님께 공양드리고 묘법연화경을 수호하여 지니옵니다. 또 한량없는 보살들이 각각 5만 항하사수 권속을 거느렸으니 그 수가 위보다 많사옵니다. 다시 한량없는 보살들이 각각 거느린 4만과 3만 항하사수 권속 2만과 1만 항하사수 권속 1천과
일백 항하사수 권속 내지 한 항하사수 반 항하사수 권속 3분의 1 4분의 1 항하사수 권속 이런 수가 위보다 더 많사옵니다. 또 한량없는 보살들이 각각 1000만 나유타 제자를 거느리고 만억과 5천억 제자를 거느리며 100만 내지 1만 제자를 거느리며 1000과 100 제자를 거느리며 50과 10 제자를 거느리고 셋과 둘 한 제자를 거느리며 단신으로 권속을 두지 않고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보살들 이런 무리들이 함께 부처님 처소에 오니 그 수가 위보다 더욱 많사옵니다. 이렇게 많은 대중을 어떤 사람 산수로 헤아려 항하사수 겁진한다 하여도 끝내 다 알 수 없사오리다. 이렇게 큰 위덕을 갖추고 정진하는 많은 보살들을 무가 그들에게 설법하여서 교화하여 성취시켰사오며 누구를 쫓아 처음 발심하고 어느 부처님 법을 찬양하오며 무구의 경을 받아 진여 행하옵고 어느 부처님 도를 닦아 익히나이까. 이런 많은 보살들이 큰 지혜와 신통력으로 사방의 땅을 진동시키고 모두 그 가운데서 솟아 나왔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일찍이 이런 일 보지 못하였사오니 원컨대 그들이 떠나 온 바 국토의 명호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항상 모든 세계 다녔사오나 아직 이런 일 보지 못하였사고 저는 이 많은 보살 가운데서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옵는데 호련히 땅을 헤집고 솟아 나왔사오니 원컨대 그 인연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큰 법회에 한량없는 100천억 모든 보살이 다 이 일을 알고자 하옵니다. 이 많은 보살대 중에 처음과 나중의 인연을 밝혀주시옵소서. 한량없는 덕을 갖추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대중의 의심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때 석가모니불께서 분신하시어 다른 세계에 흩어져 교화하시다가 모여오신 5천만억 나유타 항하사수 모든 부처님이 각각 팔방의 많은 보배나무 아래에 있는 사자좌 위에서 결가부좌하고 앉으셨는데 그 부처님의 시자들이 이런 많은 보살 대중이 3천대천 세계에 사방에서 땅으로부터 솟아 나와 허공 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각각 그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이 한량없고 다음없는 아승지 많은 보살 대중은 어느 곳에서 왔나이까. 그때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그 시자들에게 이르시었다. 선남자들아 잠깐만 기다려라. 보살이 있으니 이름을 미륵이라 한다. 석가모니불께서 숙이 주시어 다음에 바로 성불할 등각보살인데 이미 이 일을 물었으며 부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리니 너희들은 이로 인하여 자연히 듣게 되리라. 이때 석가모니불께서 미륵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착하다 착하다 아일다야. 부처님께 이런 큰 일을 잘 물었구나. 너희들은 다 같이 일심으로 정진하는 갑옷을 입고 견고한 마음을 내어라. 열애가 이제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신통력과 모든 부처님의 사자처럼 떨치는 힘과 모든 부처님의 위엄 있고 용맹한 큰 세력을 나타내어 보이겠노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을 설하여 말씀하시었다. 마땅히 일심으로 정진하라. 내가 이 일을 말하고자 하노니 의심하거나 겁내지 말라. 부처님 지혜는 불가사의하니라.
너희들이 이제 믿음의 힘을 내어 착한 일 가운데 머물러 견디면 옛적부터 아직 듣지 못하던 법을 이제 모두 듣게 되리라.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로하노니 의심하거나 놀라지 말라. 부처님은 거짓말 없고 지혜는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얻은 바 제일 가는 법은 매우 깊어 분별할 수 없는 것이나 이제 이 일을 말하리니 너희들은 일심으로 들으라. 그때 세존께서 이 개송을 설하시고 미륵보살에게 이르시었다. 내가 이제 이 대중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노라. 아일다야, 너희들이 옛적부터 지금까지 아직 보지 못한 땅을 비집고서 솟아나온 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아승지 모든 대보살들은 내가 이 사바세계에서 가장 높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후부터 이 모든 보살을 교화하고 지도하여 그 마음을 조복받고 도심을 내게 하였느니라. 이 많은 보살들은 다 이 사바세계 아래의 허공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경전을 독송하고 통달하였으며 생각하고 분별하여 바르게 기억하였느니라. 아일다야, 이 선남자들은 대중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많은 말 하기를 싫어하고 항상 고요한 곳을 좋아하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잠시도 쉬는 일이 없느니라. 또한 인간이나 하늘에 의지하여 머물지 않고 항상 깊은 지혜를 좋아하여 온갖 것에 걸림없으며 또한 항상 모든 부처님 법을 좋아하고 일심으로 정진하여 위없는 지혜를 구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을 설하여 말씀하시었다. 아일다야, 너는 마땅히 알라. 이 많은 대보살들은 무수겁 공안 오면서 부처님 지혜를 닦아 익혔느니라. 모두 내가 교화하여 대도의 마음 내게 하였나니 이들은 다 나의 아들이요 이 세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항상 두 타행을 닦고 고요한 곳을 좋아하며 시끄러운 대중처소 버리고 많은 말 하기를 싫어 하느니라. 이런 나의 여러 아들들은 나의 도법을 배워 익히고 주야로 항상 정진하여 부처님 도를 구하는 까닭으로 사바세계 아래의 허공 중에 머물러 있느니라. 뜻하는 생각의 힘이 견고하고 항상 부지런히 지혜를 구하며 갖가지 미묘 법문 설하되 그 마음에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내가 가야성의 보리수 아래 앉아 가장 높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고 위없는 법륜을 굴렸나니 그때부터 이들을 교화하여 처음 도심을 내게 하였는데 지금은 다 불퇴전에 머물렀으며 앞으로 모두 성불하리라. 열애의 말은 진실하나니 너희들은 일심으로 믿으라. 내가 오랜 옛적부터 이들을 교화하여 왔느니라. 그때 미륵보살과 무수한 모든 보살이 마음에 의욕을 내고 일찍이 없었던 일인지라 괴이하게 여겨 이렇게 생각하였다. 세존께서 어떻게 이런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한량없고 끝이 없는 많은 아승지 대보살들을 교화하시어 가장 높고 완전한 깨달음에 머물게 하시었을까? 이리하여 곧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태자로 계시다가 석가족의 궁궐에서 나오시어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으사 가장 높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나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겨우 4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사온데 세존께서 어떻게 이런 짧은 시간에 큰 불사를 지으셨나이까? 부처님의 세력과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와 같이
한량없는 대보살들을 교화하시어 마침내 가장 높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게 하셨나이까. 세존이시여, 이 많은 대보살의 무리들을 가령 어떤 사람이 천만억 겁 동안 셈하여 헤아려도 다 알 수 없어 그 변두리도 알 수 없을 것이옵니다. 이들은 오랜 동안 한량없고 끝이 없는 많은 부처님 처소에서 모든 선근을 심었으니 보살도를 성취하고 항상 범행을 닦았나이다. 세존이시여, 이런 일은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옵니다. 비유하오면 얼굴이 예쁘고 머리카락이 검은 25세의 젊은 청년이 100세 된 노인을 가리켜 내 아들이라 하고, 그 100세 된 노인도 또한 젊은 청년을 가리켜 이분은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낳아 길렀다 하는 것과 같아서 이런 일은 믿기 어렵사옵니다. 성불하신 지가 오래지 않았사온데 이 많은 대보살들은 이미 한량없는 천만억 겁 동안 불도를 이루기 위하여 부지런히 정진하였으며 한량없는 백천만억 삼매에 잘 들어가고 나오며 머무르고 큰 신통을 얻었나이다. 오래도록 범행을 닦고 모든 착한 법을 차례차례 익혔으며 문답에 능하여 사람 가운데 보배여 모든 세상에서 매우 드문 존재이옵건을 오늘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도를 이루었을 적에 처음으로 도심을 내게 하였으며 교화하고 지도하여 가장 높고 완전한 깨달음에 나아가게 하였노라 하셨나이다. 세존께서 성불하신 지가 오래지 않았사온데 어떻게 이런 큰 공덕 불사를 지으셨나이까.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마땅하게 설하시는 바 말씀은 허망하지 않음을 믿사옵고 부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바는 모두 통달하였사오나 새로 발심한 보살들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만약 이 말씀을 듣고 혹 믿어 받지 않으면 법을 깨뜨리는 죄업 인연을 일으키게 되옵니다.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자세히 해설하시어 저희들의 의심을 풀어주시옵고 또한 오는 세상의 모든 선남자들이 이 일을 듣고서 의심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미륵보살이 거듭 이 뜻을 펴고자 개송을 설하여 사례었다. 부처님께서 옛날 석가족 궁전에서 집을 나오시어 가야성 근처의 보리수 아래 앉으사 성불하신지 지금까지 오래지 않았사온데 이 많은 불자들은 그 수가 한량없나이다. 오랜 동안 불도를 닦아서 지혜와 신통력에 머물렀으며 보살도를 잘 배우고 세상에 물들지 않음이 무리에 있는 연꽃 같사온데 땅을 헤치고 솟아나와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세존 앞에 머물러 있사오니 불가사의한 이런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지는 가깝고 이룩하신 일은 매우 많사오니 원컨대 자세히 해설하시어 대중의 의심을 풀어 주시옵소서. 비유하오면 25세의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머리는 희고 얼굴 쭈그러진 100세 된 노인을 가리켜 이 노인은 내가 낳은 아들이라 하고 노인도 청년을 아버지라 함과 같나이다. 아버지는 젊고 아들은 늙었으니 온 세상에서 믿을 사람 없나이다. 세존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성불하신 지가 오래지 않았사온데 이 많은 대보살들은 뜻이 굳고 겁약하지 않으며 한량없는 겁 동안 보살도를 닦아 행하였나이다. 어려운 문제도 답을 잘하며 그 마음에 두려워하는 바가 없고 참는 마음이 결정되었으며 단정하고 위엄과 덕이 있어 모든 부처님의 칭찬을 받나이다. 분별하여 말을 잘하지만 여럿이 있는 곳을 싫어하고 항상 선정에 있기를 좋아하며
오로지 불도를 구하는 까닭으로 사바세계 아래 허공 중에 머무옵니다. 저희들은 부처님 말씀 듣사옵고 이 일에 대하여 의심 없사오나 원컨대 세존이시여 미래를 위해 이 일을 자세히 해설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중생이 묘법연화경 듣사옵고 의심하여 믿지 않으면 곧 악도에 떨어지옵니다. 원컨대 지금 해설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보살들을 어떻게 이런 짧은 시간에 교화하시고 발심케 하시어 불퇴전에 머물게 하셨나이까? 그럼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